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신 예수 죄수와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침받아 험한 삶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부 거룩한보다 보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밤 위에 일몽이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네. 힘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나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신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우리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마을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힘없이 걸어가신 이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나다 유대병정 포화가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화 치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만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나가고 춥더라도 나가세. 아픈 다리 쌈을 주고 자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실족하니 할지라도 제 십자가 떨어지고 굴도다히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터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그
이들어낸 거꾸로도 아싸우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는 길 없어서 굴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왕종의 영상을 이루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정한 시간에 당신의 귀한 종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필요한 은혜를 우리 영혼에 부으셔서 그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범사의 주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0장입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매실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임서일하라.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에 있는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여 우리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굳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그 기름을 갈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주님께서 선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을 도와주시고 싸게 도와주시고 나는 성령의 나라에서 도와주시고 또한 종들에게 나라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지나서 감당할 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목이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말씀의 제목이 힘을 다하여,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무슨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는가? 전도입니다. 전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1장에 보면 소망이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오네요. 세 번.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죠. 저 하늘에 있는 소망이죠. 그 다음에 복음의 소망. 복음이 주는 소망이죠. 그 소망이 영광의 소망. 영광스럽다 이 말이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이고 그 소망은 복음이 주는 소망이다. 그 소망이 뭐죠? 여기 오늘 28절, 제가 22절을 먼저 써놨는데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죠. 28절에 우리가 해가지고 그를 전파하여 쭉 나오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이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뭐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 여기 보면은 세우려 하면이 누구 앞에 세웁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사람을 완전하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인 많은 죄인들을 흠이 많고 점이 많고 패역한 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누구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뭘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 믿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누구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소망입니다. 22절도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해가지고 가운데 제가 생략하고요. 쭉 내려와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게 되어 있어요. 우리 김초롱 교수님이 여기 장신대 신대우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모두 종말에 있는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둔 말이다 그랬어요. 하여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저거 올라다가 그냥 안 적어왔는데요. 다 서게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여기 뭐 1장 몇 절이죠.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악한 행실로 너희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 악하게 살아요, 진짜. 악하게. 정말 악하게 살아요. 멀리 떠나.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은 원수처럼 돼요, 원수처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사람도 서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의 원수로 서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거룩하고 책망할 것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죠. 설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다. 다 한 가지 길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요동하지 아니하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여기 보면 22절은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즉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예전에 봤죠. 그 아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근데 여기 28절은 누가 주어져? 우리가 주어. 아버지께서도 죄인들을 그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런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희생했어요. 우리도 할 일이다. 우리도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돼요. 똑같은 일이죠. 그저 일이 아주 명확하죠. 명확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세우리 함이니,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세운다. 우리가 세워. 그렇게 돼 있어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믿게 만들어서. 그만큼 오늘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전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안 하면 신자는요, 이게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그죠? 예? 신자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기까지 그 일에 몰두를 했어요. 그 일에 몰두를 했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 쉽게 말씀드리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는 일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했다. 할 것 다 했다. 자기 아들을 희생했다. 우리도 해야 돼. 우리도 그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이 완전한 자로, 그 죄인이 흠이 많고 점이 많고 그 사람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날에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뭘 통해서 그를 전파하여, 이길 위엔 없어요. 쉬운 말이죠. 예수를 전파하여 우리가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신자는 이걸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희생해서 세우고자 했어요. 우리가 안 해. 전도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죄인들이 그날에, 그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겨놨어요. 할 일을 우리한테 남겨놨어요. 이 일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남겨놨다. 우리가 할 일을 남겨놨다. 하나님이 다 하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지금도 그냥 공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어디 뭐 이제 유튜브를 하는가 뭘 하는가 저기 이제 뭐 중동 지역은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뭐 이란이나 뭐 이라크나 그 사람들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다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환상 중에 나타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진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란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란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왜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지부를 남겨놨죠? 왜 그렇죠, 왜?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또 왜 하나님이 했을까요? 안 해도 되는데. 예? 하나님은 뭐라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을까?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왜 그랬죠, 하나님은? 왜?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일을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인데 자기 아들까지 희생했어. 우리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기와 이거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돼. 우리도 해야 돼. 아버지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아들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전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할 일을 네 아들 희생해라 말하지 않죠? 그를 전파하라. 예수를 전파하라. 너희들이 할 일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들을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너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완전한 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26절을 보면 이제 뭐 비밀 이런 말이 나오죠.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게 뭐죠? 예? 만세와 만대로부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감춰져 있었어. 숨겨져 있었어. 근데 그 숨겨져 있던 그 존재가 이제는 나타났다. 여기 나와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감춰져 있던 그 그리스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여러분 20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예수님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 왕 시대에 예수님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2000년 전에 그때 보냈을까요? 그걸 이제 에베소서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런 표현을 써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계획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자주 말씀드렸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여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고 아들의 명분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 이 말이죠.
아들의 명분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면 우리 아들로 삼았다. 아들로 원수 같은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보나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이 시기가 특별한 시기라요. 특별한 시기.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손당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죄인들이 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뭔 일을 해야 되죠? 뭔 일을? 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보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 고린도후서 4장, 5장, 6장 다 전도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에 관한. 전도하면서 고난받고 그런 내용이 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일을 해야 돼요.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를 속량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자가 된 거 우리는 어찌 보면은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헛되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 어떤 일요? 전도를 안 해. 예,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직분, 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사도 바울. 우리의 직분은요. 전도의 직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전도. 그거요. 그거.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핵심이라 이 말이죠. 핵심. 쉽진 않지만 우리 어쨌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상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기 보면요. 모든 사람이란 말이 28절에 보면 3번 나와요. 각 사람을 이 각이란 말이 모든 그런 말입니다. 번역을 좀 모든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각 사람 그렇게 하니까 좀 의미가 좀 분명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 이게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걸 3번을 반복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은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을 말한 게 아니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런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제가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안 갈까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죠. 누가 올 텐데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이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죠. 베드로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10장까지만 해도 베드로조차도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방인과는 상관없다. 유태인만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드로야 고넬료 가정으로 가라 그런 걸 가라. 나의 구원은 너희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 그게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놀랐어. 이 사람들이 놀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방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그건 놀랐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쭉 넘어가서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대. 그러고 막 입이 막 쪼고 막 그렇게, 베드로를 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쭉 말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말을 다 들었어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방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사도행전 11장에서 한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몰라.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구원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확 부어진 걸 보여준 거야. 보여준 거. 안 믿으니까 이방인한테 전도 안 하니까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막 방언을 했다. 방언 똑같이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방언을 말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방언을 하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똑같아요.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똑같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한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막 풍성한 뭐 그런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 구원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만민이 구원의 대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만민이 다 구원의 대상.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나는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성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당부를 해요. 교회를 맡기거든요. 그때 한 말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여러분의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그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 피라는 말은요 멸망을 말해요. 구원받지 못한 걸 말해요. 나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왜 그렇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다 전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내가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책임이 없다 이 말.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한쪽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아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 그 사람이 여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예수를 말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지옥 갔어.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이 있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예?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네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그 사람의 영혼의 멸망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 피에 대해서, 그 멸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은 뭐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럼 뭐 전도 안 하면 지옥 가나 해가 모르겠어요. 다만 전도는 정말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의 중요성. 여기 보면 여러분 28절 말씀이죠. 28절 보면 성경을 쭉 보면요. 세 번 이제 권하다, 가르치다, 전하다 세 번 나와요.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권하다, 가르치다, 전하다. 다 이게 뭐냐? 전도했다 그 말이면 전도했다. 전도했다, 전도했다, 전도했다. 근데 그걸 이제 권하다, 가르치다, 전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한 거 다양한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인데 제가 막 이것저것 뒤져봐가지고 도대체 권하다가 뭔 말이야. 가르치다가 뭔 말이야. 전하다 우리 막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또 뜻이 다르니까 사도 바울이 구별해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권하다 이 말은요. 경고하다, 호소하다, 간청하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그랬죠. 모든 사람 그런 말입니다.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훈계가 뭐냐? 권하다 이 말이에요. 경고했다, 호소했다, 간청했다. 예수를 전하는데 호소한 거죠. 그냥 간청했다. 제가 예수 믿으라. 그걸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했다 했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경고하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그게 아니고 눈물로 했다. 간절히 호소했다. 간청했다. 그게 이제 권하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눈물로 이 눈물도 복수용으로 했어요. 많은 눈물이 찔끔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예수를 전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죄인을 앞에 놓고 예수를 전하는데 막 눈물이 나. 제발 예수 믿어라. 그걸 이게 눈물로 경고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이제 저는 그분들 싫어하진 않는데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외치신 분들 있잖아요. 막 역전 앞에서 그러신 분. 저는 그분들도 존경합니다. 나도 뭐 그렇게 못하거든요. 존경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 눈물로 하면 더 좋겠죠. 눈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는가. 성령이. 물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이렇게 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바울에게 준 거죠.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막 눈물로 그렇게 전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전하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자 이 말이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여러분 설교할 때 예수님 전할 때 눈물이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가르치다. 이 말은요 마음의 색이다. 돌려 말하지 않고 대면하게 하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마음이 막 새기는 거예요. 새겨. 대충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막 가르쳐가지고 마음에다가 그리스도를 막 새겨놔.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 마음이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 앞에다가 딱 세워놓는 거예요. 잘 지혜로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게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하다.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또는 큰 소리로 선언하다. 아마 역전에서 큰 소리로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던 그분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걸 또 전하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이제 거기 보면요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또 집집마다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서는 아마 선포한 거 큰 소리로 막 예를 들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큰 소리 그렇게 한 거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권하고 가르치고 또 그런 식으로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했다.
어찌 보면은 노방전도 막 큰 소리로 외치는 노방전도도 하고 옛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노방에서 두 가지를 다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하다, 가르치다, 전하다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다, 전도하다, 전도하다입니다. 우리도 전도하자. 전도하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게 28절이에요, 28절. 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써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됐습니다. 영상이 나갑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거 건너뛰고 이거 건너뛰기 하고 한 4분 5분짜리 영상이더라고요. 영상이 눌러야 돼요. 나올 거예요. 이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나오는 거야? 파워포인트는 되는데 이건 안 된가? 이게 안 된가 보네요. 유튜브 영상인데 이게 한 4분짜리거든요. 전도에 관한 영상이 안 되는구나, 유튜브는. 영상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설교를 끝내야지. 이제 영상이 안 나오니까. 이것도 그렇구나. 소리만 나오고 영상은 안 나오네. 우리 사랑이한테 배워야겠다. 가만히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늘 쉽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져야 십자가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도록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녀 당했으니 나도 고녀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나 예수 진실한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